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희 집을 방문해가지고 또 귀한 음식으로 또 이렇게 바쁘신데도 섬겨주시고, 여러분, 해달라는 말이 진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또 제가 와야 되니까 저도 좀 불편하고 하니까 한 몇 주 동안만큼은 각자 도생하는 것으로, 저도 집에서 열심히 이제 운동하고 호흡하고 하면 호흡이 좀 더 길어지면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아마 이제 일어서서 아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음식 만들어 오시고 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먹고 제가 회복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은 이번 주부터는 이제 일하시는 거 열심히 하는 게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잘 먹고 또 잘 입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더 성숙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감사한 날입니다. 마지막 예배고 또 2023년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참 의미가 있게 오늘 또 성찬식이 있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와 함께 그런 의미로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녁에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헛걸음하시지 마시고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식구들이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한지관에 살았던 감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하는 거를 큐티에 몇 가지라도, 큐티 하시고 난 몇 가지라도 적어보시고 그걸 꼭 한번 나눠보세요, 식구들하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우리가 유관순 누나처럼 3일 운동은 못해도 우리가 3가지는 매일 큐티마다 감사 제목을 적고 또 한 가지는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3일 운동을, 3일절 운동을 좀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이 말할 수 없이 감사할 것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 10걸음을 잘 못 걷거든요. 집에 있으면. 장로님 잘 아시겠지만 등을 대고 누워서 잔다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불평할 걸 찾으면 수백만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걸 찾으면 그거보다도 훨씬 더, 불평보다 감사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좀 마음이 좀 불평스럽다 싶을 때면 또 감사 제목을 막 찾게 되는 거죠. 금요일날 우리 식구들이 감사 제목을 나누면서 저는 당연히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심장을 수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저에게 새로운 심장을 한편에서는 또 주시고 또 성도 여러분들을 잘 섬기라고 새로운 심장을 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감사 제목을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 큰애가, 하영이가 감사 제목을 나누게 되었어요. 이번에 이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직장을 찾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길을 박수 쳐주고 기뻐할 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애가 기도하면서 우리 근혜치 않은 교회 자기는 좀 많이 헌금을 하고 싶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헌금을 하고 싶고, 이번에 이제 새로운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첫 그 월급을 하나님께 꼭 드리고 싶대요. 그리고 또 아빠가 이렇게 감사하게 빨리 태어날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식사를 대접하고 싶대요. 여러분, 오늘 식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했다, 잘 결정했다, 그렇게 감사하는 대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길을 더 크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에
참 많이 감사해 오셨으니까 또 2024년도에도 진짜로 많이 감사하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삶과 내 수준과 신앙이 놀라보게 정말 이렇게 성장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좀 싫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좀 익숙하고 때로는 안정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필요도 채워주고 삶을 지탱해 주는 필수적인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일, 직장,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아마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와서 그 직장과 그 사업을 이유도 없이 빼앗거나 못하도록 막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싸우죠. 본능적으로 그걸 지키려고 싸우게 될 겁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우리 청년들을 제가 지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청년들 이렇게 보니까요, 최근에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공을 해서 대학에 전공하고 대부분 다 대기업 다 들어가고 엄청난 연봉을 받습니다. 수십만 불의 연봉을 받아가지고 부모님도 도와주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 풍족한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잘 쓰면서 앞으로 또 이 큰 회사가 나와 나의 가족들을 안정적으로 먹여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그 전공 역시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대기업이 와달라고 오라고 그렇게 오퍼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에 부풀어 사는 청년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형적인 우리 한인 1.5세 우리 2세대 부모가 엄청 이 잡을 좋아해요. 그 부모님이 되고 싶었던지. 그리고 나도 뭐 그렇게 싫지가 않아서 죽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메디컬 스쿨, 의학대학원이죠. 아니면 로스쿨 여기에 진학해가지고 너무나 안정적으로 잘 살아요. 지금은 바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많은 연봉을 받고 수익을 받고 또 그리고 많은 이 한국 사회에서 자기를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직업에 만족하는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빈손으로 이 미국에 건너와서 그 밑바닥부터 일하면서 조금씩 모으고 성실히 일해서 작은 가게를 얻고 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좀 더 큰 가게, 큰 매장을 얻어가지고 사업체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큰 일들이 많았어요. 스프라임 모기지도 있었고 코비드도 있었고 그런데 이 위기를 너무나도 잘 넘기고 사업체는 안정적으로 많은 이윤을 갖다 주면서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이 사업체로 인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아마 이 사업체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우리의 가족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이 사업체는 너무나도 고맙고 고마운 존재이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에게 직장이나 좋은 직장이나 사업체가 우리에게 그러하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두개파 중심으로.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권리금 돈을 내고 성전에서 한 자리를 얻어내서 장사하는 상인들, 그리고 매년마다 3번 이상 변함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제사하고 예배했던
이 순례객들에게 눈에 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끊임없이 풍족한 물질을 가져다 주는 곳이었고,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신적으로 익숙한, 우리들에게 직장과 같고 사업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성전은 그냥 그 분신이에요. 자신이에요. 정체성이고 또 하나의 자신이죠. 그런데 이름도 듣도 보지도 못한 갈릴리 시골 출신, 시골떡이, 나이도 어려요. 30대밖에 되지 않는 이 새파란 젊은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평안하고 안정적인 이곳을 무참히 짓밟고 내 직장을, 내 돈을 빼앗고 해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싸우죠. 달려들죠, 못하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무리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대한 부를 창출했어요. 많은 돈을 벌였어요. 배를 불렸어요. 그냥 현금만 받는 그냥 그런 대기업 같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순례객들이 고향에서 개인적으로 제사에 드릴 양들이라든지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그거는요, 철저하게 이 제사장들이 이걸 다 퇴짜를 놓습니다. 안 돼. 흠집이 나서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순례객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 그 이방인의 뜰에서 파는 그 값비싼 그 양과 소를 구입해서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전형적인 독점입니다. 매점 매석입니다. 양과 소를 팔아서 얼마를 벌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1년에 여러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유월절만 보더라도 유월절에 양이 30만 마리가 잡혔습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가 피의 폭포수를 이루었어요. 양 30만 마리가 도축되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다른 동물은 기록도 안 됐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30만 마리 거기에 나오는 수익이 많았겠습니까? 파일로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보면요, 당시에 이렇게 비꼬아요. 성전에서 나오는 비둘기는 금보다 비싸다. 여러분, 사실 이 비둘기는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살기 어려운 빈민이 드리는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이 비둘기 한 마리가 평상시에 보다도 15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제사장 종교 지도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백성의 피를 짜서 가져가는 그런 짓들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또한 1년에 한 번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반세겔, 2분의 1세겔. 성인 남자가 이틀 동안 일한 돈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300불에서 한 400불 이상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6월절 날 순례객들이 작게 잡아서 200만 명이 왔어요. 200만 명이 다 400불, 500불을 낸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로마 동전, 로마 화폐들이 다 당연히 이렇게 통용됐겠죠? 그런데 로마 화폐 앞에 그려져 있는 그 흉상 때문에 우상 숭배라고 해가지고 로마 화폐를 성전세로 이렇게 바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환전, 여러분, 그 세가 무려 수수료가 50%가 넘었어요. 그 많은 돈을 역시 전부 다 이 제사장 가문들이 다 가져갔어요. 완전히 여러분, 이 성전과 관련된 이 모든 거는 완전히 자기에게 큰 비즈니스였어요.
그냥 한두 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큰 장사였어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절대적인 것은 성전을 통한 장사고 비즈니스였습니다. 성전이 그들에겐 사업처였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현금이 내 손에 따박따박 쥐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성전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요, 마치 종교 지도자는요, 그냥 종교 마피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 비즈니스를 완전히 망치려고 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주님이잖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소와 양과 모든 재물들을 두드려 패가지고 성전 밖으로 다 쫓아내고 환전하는 그 상인들의 그 판을, 그 상을 완전히 뒤엎고 난 다음에 그들도 성전에서 다 몰아내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이 성전 지도자들이, 종교 마피아들이 여러분 이걸 그냥 순순히 인정하고 놔둘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에게 덤비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실제로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공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라고 다 기자들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영성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돈의 눈을 가리우면 이런 종교 마피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돈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렵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토록 이렇게 노하셔가지고 채찍으로 때리고 들러 엎고 다 쫓아내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진정한 참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참 재물입니다. 진짜가 왔잖아요, 진짜가. 진짜가 왔으면 가짜는 다 쫓겨나야 돼요. 다 몰아내져 나가야 된다고요. 진짜 참 성전이 오시고 참 재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었잖아요. 참 재물이라고 예수님이. 그런데 그 참 진짜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성전과 예전의 그 제물로 동물을 드리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동물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바침으로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었어요. 그 참 제물 대신 예수님이 왔으니 이제 가짜들은 다 쫓겨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말씀이, 로고스, 말씀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요, 말씀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러분, 이 육체를, 육체의 장막, 육체의 성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영혼 말고 이 육체를 육체의 성막, 육체의 장막이라고 얘기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장막, 육체의 성전을 입으시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성전이 오셨으니 여러분, 성전의 역할이 뭡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가장 큰 역할이. 그 새로운 성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예전의 성전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AD 70년에 그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완전히 다 무너뜨렸어요. 예전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요? 새로운 성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새로운 재물, 당신 자신이 재물이잖아요. 옛날에 동물이 필요 없어요. 이제 단번에 자신을 드린 그런 새로운 재물이 오셨기에 더 이상 이제는 옛 성전, 옛 재물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마피아와 같은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의 여러분 그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여러분 채찍을 만들어 다 쫓아내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그렇게 만들지 마라. 여러분 여기 장사는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시장 가보셨죠? 시장 여러분 장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봐줍니다. 서로 깎고 서로 속입니다. 이건 법이 없어요. 자기 이윤을 위해서 서로 막 물어뜯고 싸우잖아요. 나의 아버지의 집을 그런 장사하는 집으로, 자기 그밖에 모르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그런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지 말라. 여러분 마가복음 21장 같은 데 보면요,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나의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다. 이 기도하는 곳을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성전을요, 기도하는 그 성전을 강도의 속을 만들지 말라. 예루살렘 근처에 여리고라는, 여러분 여리고 아시죠? 예전에 우리 여리고성을 우리 참 무너뜨리고 했던,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여리고성 근처에 강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순례하러 올라가는 순례객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때리고 그 가진 모든 돈과 재물들을 빼앗는 아주 악질적인 갱스터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것밖에 모르는,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죽이고 돈을 빼앗을 만큼 나쁜 그런 강도들, 그런 강도들이 사는 그런 굴결, 그런 소굴로 이 성전을 만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제가 오늘 짧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여러분 이 돈이, 자기가 가진 이 물질이 지금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요 득달같이 예수님한테 쫓아와서 큰 분노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이 예수님한테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라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메시아입니다. 마지막 날에 오면 그는요 성전에 임해서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금과 은을 단련하는 불 있죠. 수천도 올라가는 그 불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태우면서 청소할 것이다.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재물, 깨끗하게 만드는 독약이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하게 청소하고 정리할 것인데, 당신이 그 메시아로, 그 하나님의 사자로 지금 성전에 와서 이렇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만약에 그 메시아라면,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보낸 사자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땡깡을 부리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때요, 그래 한번 봐라 잘됐다 하면서 예수님이 장풍을 팍 쳐가지고 성전에 있는 여러 문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예수님이 장풍을 불어가지고 그 쫓아냈던 그 모든
양들이 피를 토하면서 꼬꾸러진 여러분 그런 기적과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요, 우린 속이 후련하겠죠. 그 봐라, 잘 됐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소와 양들을 피를 토하고 성전의 문들이 날아가는 폼나고 멋진 그런 표적을 주님이 일으키면 나도 여러분도 속이 후련하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른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표적, 오직 부활의 표적만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런 표적은요,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너희가, 여러분, 이 성전이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지금 얘기하는데요. 너희가 성전인 내 몸을 파괴하고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너희들이 내 몸을 찢어라, 죽여라.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면서 일으키셨잖아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줘요. 내 표적은 이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돈에만 눈이 멀어 있는 이 유대인들과 제사장이 주님의 이 표적을 이해할 리가 없죠.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그들이 당연히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주님이 말씀한 그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지금까지 46년 동안 수많은 돈을 들이며 화려하게 지었던 그 성전만 보는 거예요. 이 성전 지는데 46년 동안에 걸렸는데 네가 지금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완전하게 오해를 하면서 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예전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참 성전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전의 성전이 필요하다면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곳을 지어야 되겠죠. 참 제물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참 제물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의 제사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교회 올 때 우리가 잡을 소와 양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채찍을 들고 옛 성전에서 모든 것을 다 쫓아내시면서 자신이 참 성전이며 참 제물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은 귀를 막고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너무나도 익숙했던, 내게 돈을 주고 풍요를 주고 물질을 주었던 그 예전의 그 성전만 지금 굳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참 성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참 제물로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매일마다 대화하고 교제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우리 예전에 익숙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물질이 되기도 하고, 그게 평안한 내 삶이 되기도 하고, 그게 내 취미 생활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고 힘들게 하는 예전의 모든 익숙한 것들을 오늘 이 마지막 날에 다 내려놓고, 오늘은 우리 온전히 빛 되시고 말씀 되시고 새 성전 되시고 새 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24년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